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과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정체성을 확립시켜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도 익숙합니까? 실제적으로는 애굽의 노예살이 했었던 그 시절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야, 너희들은 특별한 보물이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너희들은 거룩한 민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무리 우리가 복창을 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아무리 복창을 해도 저절로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그 조건과 내용이 제시되어야,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과 그들의 삶 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3개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인도한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이 사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개월 동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체성을 가르치는 이 훈련은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을 오늘부터 배우겠지만 십계명의 말씀, 성막 건축의 명령,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무려 1년여 가까이, 성경으로 얘기하면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하나님과 요즘식으로 말하면 1:1 과외를 한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 다우려면 그냥 돼서는 안 됩니다. 학생은 학교를 가야 학생다움을 배웁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면서 권위도 배우고 물론 지식의 내용도 배웁니다만 동료들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그래야 비로소 한 사람이 사람됨의 모든 것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 쪽에서 어려운 일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드는 이 훈련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렵고 사실은 또 적극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 백성다움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평생 동안 그 작업을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시면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편해지려고 그러고 우리는 고생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는 안심하고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일한 삶을 살면 우리의 정신은 어디로 갑니까? 출장을 갑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됩니다. 형편이 좋아져서 우리의 환경이 좋아져서 사람이 괜찮아지는 거 얘기를 해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도 많은 인간관계를 하시고서 사람들을 겪고 왔겠지만 편안하고 안일하고 부유해서 훌륭한 사람다운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고 1년 동안 사실은 교육은 1년 동안이지만 좀 폭넓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되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십계명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십계명의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20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잘 모르시거나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십계명 중에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거 몇 번째 계명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십계명에는 그런 계명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만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내 삶에 채우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까? 나의 백성다움이죠. 나의 나다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에게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용이 요구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20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절부터 십계명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7절까지 읽었습니다. 십계명 이제 유대인들은 2절, 20장 1절, 2절을 1계명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두 번째 계명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다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약간 차이일 수 있지만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다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이 뭘까요? 다른 신들은 뭘까요? 그 다른 신들은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 계명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데 그 다른 신들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보는 이 피조계 전체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형상화시키는 것을 우상, 다른 신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계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세 번째 계명은 7절의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근데 다른 신들은 뭐냐?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이다. 그런데 그걸 섬기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이 말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본질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은 이런 맥락에서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둠으로써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십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말하는데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말하는데요.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땅, 하늘, 땅, 물, 하늘, 땅, 물. 우리가 사는 이 피족의 삼라만상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상은 다 사람들이 우상을 다 만들까요?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도 우상을 만들고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하늘의 1월 성신에게 비는 거 아닙니까? 어느 민족에게나 있는 이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걸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 섬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우상 숭배의 역사의 고리를 끊지를 못합니다. 모세 시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 여러분들 보시죠.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남쪽 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왕정 시대 선지자들이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타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모세 시대의 요 시대의 우상을 경계하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축으로 해서
그걸로만 역사를 따진다면 1000년 이후, 약 한 1000년 이후에 지나서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박국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우상은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도 우상을 말하는가? 말합니다. 신약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신약에까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거의 맞먹게 견주어서 역사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주제가 뭐였냐면 우상 숭배의 주제였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공간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우상화하고 우상을 만들고 왜 시간적으로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도 이 우상은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는가? 오늘 본문 20장 3절 4절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이 우리 한글 성경은 이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평행법입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평행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은 제가 직역을 했습니다. 3절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해 다른 신들을.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 금지 명령에 대해서 4절도 어떻게 됐냐면 4절은 만들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어떻습니까? 3절과 4절이 평행되지 않습니까? 3절도 두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해 다른 신들을. 4절은 만들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그러니까 여기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죠? 너를 위해입니다. 네 자신을 위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상은 그렇게 공간적으로 삼라만상의 이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신약 시대까지도 이 우상이 계속해서 존속하게 되는가? 그 이유와 원인을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마음, 너만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든지 인간이 살아가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자기를 위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한 것은 그 우상은 계속해서 있게 마련인 것이죠.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인류의 역사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상이라고요? 결국은 내가 우상이니까.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다 투영시키는 거거든요.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나 혹은 동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게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투영시켜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니까 결국은 그 우상은 그냥 드러난 가시적 실체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은 우상은 내 안에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우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의 존재가 어떤 물체인지 뭐 동물이 됐든 뭐 그냥 뭐 동식물이 됐든 무슨 나무가 됐든 돌이 됐든 상관없어요. 내 소원만 이루어주면 되니까. 나의 만족만, 나의 기대와 나의 소원만 이루어주면 되니까 그 우상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상관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 소원만 들어주면 내 하나님 믿어드리죠. 지난달에 5월 19일 날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던 아주 그 한국에도 많이 알려지신 그 팀 켈러로 알려져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지난달 5월 19일 날인가 돌아가셨습니다. 72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기독교 서적을 출간하셨고 참 미국 사회와 또 우리 한국 사회까지도 교회들에게 특별히 많은 도전과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2012년도에 책을 쓰셨습니다. 책의 제목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거짓 신들의 목록 가운데 거기 쭉 목록에 보시면 돈, 성공, 행복 이런 챕터로 그리고 자기 이런 챕터를 나눠서 이스라엘 시대 때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 우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거짓 신들이 지금도 그 힘을 발휘하는데 어떤 면에서 구약 시대의 우상 숭배는 뭐라 그럴까요? 수준이 낮은 우상 숭배였고 단순했습니다. 지금은 우상을 우리가 어떤 대상을 형상화시키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도 술수가 교묘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 소위 말하는 돈, 재물, 성공 이런 것들에 거짓 신들의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갈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 앞에 오종향 목사님이 쓰신 추천사가 있습니다. 거기 추천사에 이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을 해서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이란 단지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종교적 상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상이란 본래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로서 그 자체로는 선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돈, 사랑, 힘, 행복, 성공, 가족, 명예, 애국심 등등 이런 거 있는 것들인데 사람의
마음속에서 신과 같은 위치를 차지한 것들이다. 사람의 마음과 사회 속에서 이런 것들이 신적인 위엄을 차지하면 그것은 역으로 사람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판정을 내린다. 이렇게 거짓신들, 이분은 이 거짓신들을 짝퉁신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짝퉁신들은 어느새 사람들에게 인생의 행복과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절대 선이 되어 버린다. 심지어 그것을 못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은 그만큼 무가치한 사람으로 내려다보는 오만과 편견도 생긴다. 모든 관계의 갈등과 마음의 불통은 거짓 신들, 즉 짝퉁 신들을 신봉하는 곳에서 발생한다. 여러분, 이해 못하실 내용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의 현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린 자식도 우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돈 갖다 주는 일은 아무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자식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그것도 사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이거 큰일 난다, 벌받, 너희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런 맥락의 소극적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말씀은 뭐뭐 하지 말라는 적극적으로는 뭐뭐 하라는 긍정의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지켰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 하라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거짓 신들을,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말라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상, 원래 우리는 우리의 상,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린 우상의 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우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 이미지는 내가 내 자신의 갖고 있는 내 자신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을 두신 것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에게 이 십계명이 율법이고 금지고 규칙이고 준수해야 할 어떤 계명,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나의 상을,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다우심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십계명이,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 세 번째 계명은 결국은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 회복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상을 우리에게 두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실은 십계명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오종양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것이 사랑이 됐든,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힘도 우상되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재물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의 하나님의 상을 채우면 얼마나 비루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노예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노예했었던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약한 나라에 있는 것을 빼앗고 정복하면 거기에 있었던 노예들도 그대로 노예로 들어오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애굽이 바벨론에게 혹은 아수르에게 멸망하면 이스라엘은 그저 노예로 그냥 주인만 바뀌었을 뿐 노예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로운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애굽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노예로 너희들을 삼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자유로운 존재로 너희들을 이끌어내고 싶어. 그래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 우상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바알과 세라를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그러면 그것은 너희들이 노예가 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다우심의 인간의 참된 본래의 형상이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모든 어떤 것들도 그것은 다 우리를 노예화 시킬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인간다움에, 참으로 인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들이 가지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펼쳐 보이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교회의 영광, 신자의 영광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드디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아우성하는 소리가 다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오종양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 때문에 그거 있어서 그거 없어서
다 우상들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우상적인 존재들을 우리에게 시험을 두셨습니다. 갈등하라고요. 그러나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시험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온전한 그 형상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속에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받았음을 말씀하고 저들의 생애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상을 갖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교묘한 우상 숭배의 거짓 신들이 활동하는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험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만을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